네, 우리 이번 한 주는 제가 광고했던 것처럼 고난 주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사망 가운데 놓여 있는 우리의 운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사망에서 죄에서 건져내시는 놀라운 그런 구원의 사건을 이루어 가시는 한 주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우리 저녁 기도회 때도 함께 나눴지만 예수님의 탄생과 또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과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신 승천, 그리고 이제 곧 이루어내실 그 재림, 이 다섯 가지를 믿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미 성취되어 있는 네 가지 사건 가운데 두 가지 사건이 이 일주일 동안 일어나는 굉장히 어마어마한 영적인 일주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 믿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신학적으로는 5개로 구분을 하는데, 우리가 그렇다면 예수님을 정말 어떻게 믿는 것이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함께 읽은 말씀을 토대로 함께 이 저녁에 말씀 나누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냐? 한국 교회가 전반적으로 이제 위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가 놀라운, 여기 계신 이제 부모 세대들이 어릴 적에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산업적으로 발전하고 부흥하던 그때에 동일하게 한국 교회도 어마어마한 부흥과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때는 위기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누구든지 교회를 세우기만 하면 사람들이 교회로 모이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부터 계속해서 한국 교회는 위기다, 한국 교회는 위기다라고 하는 그런 경종을 울리는 말들이 들리워지기를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위기든 위기지 않든 간에 위기라고 하는 그러한 말들이 들리기를 시작했다면 그 말들이 들리워지는 그러한 까닭은 무엇일까? 제가 생각했을 때 한국 교회가, 또 특별히 어떤 특정 교회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이 조국의 민족의 교회 가운데 하나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믿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위기들이 오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잘 믿기만 한다면 어려움이 오고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오더라도 그것은 사실 위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잘 믿기만 하면 때론 내 삶 가운데에 뭐가 좀 부족하더라도, 때로는 내 신앙을 위협하는 어떤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실제로는 위기가 아니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내가 평온함 가운데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가운데에서 이도 저도 아닌,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그냥 종교적인 어떤 신앙을 가지고서는 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라고 착각하고 오해하고 산다면 실은 그것이 진짜 위기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 예수님을 잘 믿는 성도들에게 또 교회에겐 위기가 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 우리가 위기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그 위기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 우리의 삶은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은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교회는 변화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도시는 변화되고 세상은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똑같이 교회를 왔다 갔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잘 믿지 않으면 형식만 남게 되고 틀만 남게 되고 껍데기만 남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종교라고 부릅니다. 종교만 남는 것은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종교만 남는 것은 아까도 이야기 드렸지만 그것이 그냥 종교라는 틀 안에서만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믿음 있는다라고 내가 착각하고 산다면 그것이 어마어마한 위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생명이 없고, 그것은 능력이 없고, 잘 믿고 있다고 착각하고 오해해서 결국에 정말 내가 믿음 없음을 인정할 때 믿을 수 있는 어떤 기회마저도 그런 착각 속에서, 오해 속에서 다 날려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랜 기간 예수를 믿어왔다고 자신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저는 이런 질문을 던지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게 뭐냐?
예수님을 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1900년도 초에 인도에 한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인도 땅에 복음을 들고 들어갑니다. 인도는 지금도 85% 이상이 힌두교인들이고 기독교 박해가 심한 나라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선교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한 가정이 그 복음에 반응하고 예수님을 믿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가정이 예수 믿는다라는 사실이 그 마을에 다 퍼져버렸고, 그래서 그 마을 전체에, 특별히 그 마을에 추장이 있었는데 그 추장에게까지 그 가정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그 추장이 어떻게 했냐면 마을 광장에 사람들을 다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 광장의 정중앙에 그 예수 믿는다라는 가정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질문했습니다. 야, 너네 예수 믿는다며? 너 오늘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으면 너희 자녀들이 네가 보는 앞에서 죽임을 당할 거야. 여러분, 정말 야비한 질문 아닙니까? 내가 신앙이 있는데 내 목숨을 가지고 협박하면 그것이 뭐 납득이라도 되겠지만은, 그러나 내 목숨이 아닌 내 자녀의 목숨을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건 정말 야비하고 정말 참혹한 질문이죠. 눈앞에서 자녀의 목숨을 가지고 그렇게 예수를 부인하라고 하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야비한 질문을 던지는 추장에게 그 가정의 가장은 예수 믿기로 결단하고 자기가 직접 지었던 그 찬양의 가사의 1절로 그가 대답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로 결정했다.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뒤돌아서지 않겠다. 뒤돌아서지 않겠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그가 추장의 그 야비한 질문에 했던 대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 1절의 찬양 가사가 끝나갈 무렵에 그 부모의 눈앞에서 자녀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추장이 묻습니다. 이제 네 아내다. 너가 예수를 부인하지 않으면 너의 아내가 눈앞에서 죽임을 당하고 말 거야. 그러자 그는 자신이 지었던 찬양의 2절 가사로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Though none go with me, still I will follow. 아무도 나와 함께 가지 않아도 나는 예수를 따를 것이다. 내 눈앞에서 자녀가 죽어가고 내 눈앞에서 아내가 죽어도 그의 예수를 믿는 믿음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로 추장이 물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네 목숨이야. 그는 3절 가사로 대답했습니다. The world behind me, the cross before me. 십자가는 내 앞에 두고 세상은 등 뒤에 하고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돌아서지 않겠네. 그 가사를 부르다가 이 남자는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날 밤 예수를 믿는 이 가정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그들의 죽음으로 증명해냈습니다. 그러나 추장은 그날부터 잠 못 이루는 밤을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 뭐길래, 예수를 믿는다라는 게 도대체 뭐길래 자기의 자녀보다 중요하고 자기 아내보다 중요하고 자기 목숨보다도 중요한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게 도대체 뭐길래 그렇게 그들이 죽음을 선택했는가? 그 추장의 그 마음이, 고민이 결국 생명의 씨앗이 돼서 예수를 믿는 그 가정의 그 순교가, 그 죽음이 미랄이 돼서 결국 그 추장이 예수를 믿고 그 마을 전체가 예수님을 믿는 마을로 변했다라고 하는, 실제 있었던 1900년도 초에 인도에서 있었던 그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다른 어떤 정의들도 많겠지만, 저는 오늘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이 밤에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고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의 그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이정표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 하는지,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우리의 목적지는 어디인지 그 예수님의 말씀 안에 다 있는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이 밤에 말씀을 나눌 때 저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잘 따라가고 있는지 함께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잘 따라가야 인생이 바뀔 수 있고, 예수님을 잘 따라가야 세상 가운데에서도 그 빛을 비추는, 정말 다니엘이 바벨론 가운데 살았지만 그러나 그의 어떠한 행실로 그가 별과 같이 빛났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는 믿음의 세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건 교회에 나오는 것, 교회에 출석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 따른다라고 하는 것, 내가 헌금 생활을 잘하는 것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 내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것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는 교회 출석도 하고 헌금 생활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그것들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헌금을 한다라고 해서, 출석을 잘한다라고 해서, 또 내가 봉사를 많이 한다라고 해서 예수님을 잘 따라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잘 믿는 어떤 증표는 될 수 있지만 그것 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있고 예수님을 잘 따라가고 있다라고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껍데기만 남은 사람들, 그들이 바리새인이었고 그들에게 회칠한 무덤이라고 예수님이 책망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다라고 하는 거, 정말 예수님을 잘 따라간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굉장히 추상적이죠. 눈에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고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그분과 대화를 나눌 수는 있지만, 그러나 주님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내가 분별하는 것이, 내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고 쉽게 대화할 수 없는 그분을 내가 과연 잘 쫓아가고 있는 것인가?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함께 점검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직업이 다 가지각색이었습니다. 대부분 그러나 어부들이었다라고 하는 사실. 그 어부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수십 년간 고기를 잡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물 손질하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줄게 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오라는 그 말씀이 어부들에게 어떤 의미로 여러분 다가왔겠습니까? 저는 세 가지 의미로 다가왔다라고 생각하고 오늘 이것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적용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너희가 꿈도 꾸지 못하는 것, 너희가 생각할 수 없는 그 놀라운 가치로의 초대라는 의미입니다. 고기를 잡는 어부들에게 여러분 가장 큰 소망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여기서 장사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장사하는 거, 물건을 파는 것의 가장 큰 소망은 물건을 많이 팔아서 돈을 많이 버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제자들은 대부분 어부였고 그들은 물고기를 많이 잡는 것이 그들의 소망이었고, 물고기를 많이 잡아서 이것을 팔아서 돈을 많이 버는 것이 그들의 꿈이었고 그들의 소망이었고 그들의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결국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그들의 인생의 목적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제자들 삶의 궁극적인 모든 목표가 무엇이었냐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시대의 많은 사람들의 목표를 보시면 내가 이 땅에서 뭐 좋은 스펙을 얻는 거, 좋은 대학교를 가는 거, 좋은 회사에 취직해서 내가 고생 좀 덜 하고 돈 많이 벌기 위하여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 달려갑니다. 새벽에 일찍 아침에 첫 차를 타고 또 늦은 밤 막차를 타고 퇴근하는 거, 왜 그렇게 고단한 인생들을 사냐면 돈을 벌어서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제자들도 실은 이것이 그들의 궁극적인 목적이었고 목표였습니다. 그물을 손질하고 내가 물고기를 많이 잡아서 부유하게 사는 것, 내가 이 땅에서 편하게 사는 것,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는데, 그들의 목적 가지고 사는 그들에게, 그들의 삶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거 그만두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고기를 잡는 것을 그만두고 나를 따라오너라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초청하셨죠. 고기를 잡는 것을 그만두면 어떻게 됩니까? 잠시 그만두는 게 아니죠. 하루 이틀 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돈을 못 벌죠. 수입이 끊깁니다. 그럼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없습니다. 잘 먹고 잘 살기는커녕 내가 이 땅에서 뭘 먹고 살기는 할까 고민되고 염려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자신을 따라오라고 할 때에 요구하셨던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그들이 평생을 의지하고 살았던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기를 예수님은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제자들은 어떻게 했냐면 그들의 평생, 그들의 생업을 책임져 줬던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예수님이 왜 그렇게 그들에게 그러한 믿음의 모험을 왜 그렇게 초청하시고 도전하셨느냐? 그것은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세계,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그것들을 위하여서 살지, 그러나 너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가치가 있어. 너가 알지 못하는, 꿈꾸지 못했던 놀라운 가치가 있어. 너희들의 목적은 기껏해야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편하게 사는 거, 내가 먹고 사는 것이지만 아무리 돈이 있어도 너네에겐 한계가 반드시 있고, 돈이 아무리 많아도 결국엔 너네들이 이 땅에서 풀지 못하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더 이상 가치 없는 세상의 것들, 없어져 버릴 것, 사라져 버릴 것을 위하여서 살지 말고 영원한 것을 위하여서 너 살아보겠니? 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질문하시면서 그렇게 초청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이냐? 목적이 무엇이냐? 지금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나고 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모욕과 수치를 당하신 그 까닭이 무엇이냐면 죄로 인해서 잘못 가고 있는 우리, 고장나버린 우리의 걸음을 돌이키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렸던 영원이라고 하는 그 가치를, 그 선물을 다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대로 창조된 인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DNA를 가진 인간이었습니다. 영원을 위해서 사는 존재로 우리는 그렇게 지음받은 영원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위하여서 사는 삶으로 고장나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꼭 닮은 우리인데 하나님이 영원하신 것처럼 우리도 영원한 존재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하나님과 같이 살아있는 존재, 생명이 되게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는데, 그런데 이 땅에서 그냥 한계에 부딪혀 살다가 그 한계가 닥쳐오면 아파하고 울고 주저앉아 버리고 힘들고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인생 끝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힘들어야 합니까? 왜 인생이 힘들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그것은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그 죄의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그 아담과 하와로부터 지금의 이 시간까지 인간 속에 자리 잡은 고장나버린 그 하나님의 DNA, 하나님께서 지으신 본래 창조하신 그 모습을
잃어버린 채 고장난 채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 그러니 영원을 추구하기보다는 돈을 추구하고 이 땅에서의 어떠한 명예를 추구하고 이 땅에서의 성공을 추구하고 이 땅의 것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그것이 전부인 양 살아가는 인생들. 돈이 다가 아니고 사회적인 지위가 다가 아니라는 것. 그것이 아니어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풍요로움이 누려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오늘 제자들을 부르신 예수님의 초대인 줄로 믿습니다. 그 초대는 바로 이러한 초대인 것입니다. 우리가 돈이 없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자랑할 것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잘 따라가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가치가 우리 안에 부어져서 우리가 그것들을 누리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들을 누리고 사는 사람은 이 세상의 어떤 재벌 CEO보다도 훨씬 행복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대통령 권세를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것이 우리 안에 부어지고 그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누려질 수 있다면 그것은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가치를 저와 여러분에게 또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가르쳐 주고 싶었기 때문에 그것들을 버려두고 나를 따라오너라라고 그렇게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에게 초청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는 어떤 기쁨의 조건들이 있죠. 노후가 대책이 돼야 되고 통장엔 돈이 있어야 하고 내가 사회적으로는 지위가 어떠해야 하고 하는 그러한 조건들.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에게는 그러한 조건들이 미흡할지라도 그러한 것들이 심지어 우리 안에 없을지라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풀어야 할 이 땅에서의 문제가 산더미와 같지만 그러나 내 삶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시기만 하면 내가 선 그곳이 천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선배들이 이러한 찬송 가사를 지어 부르지 않았습니까?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때론 이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과의 교통 안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이 세상에 내 그 하늘로부터 공급된 그 생명을 흘려보낼 수 있는 생명의 통로가 된다는 것, 예수님을 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성경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진리적인 가치로 풀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에서 풀어질 수밖에 없는데 우리의 생각은 이미 고장나 버려 있기 때문에 그 해석이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 아직 이 땅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영혼의 고향 천국의 아름다움은 지금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임 목사님께서 많이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죽어 천국에 갈 것이지만 그러나 이 땅을 살면서도 누릴 수 있는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 이 땅을 살면서도 천국처럼 살다가 천국에 가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적인 부분들을 이렇게 설명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 이 세상의 모든 가치를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나를 채워 이 세상 자랑할 것들 설령 없다 할지라도 천국의 가치로 채워져서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은 겉으로 볼 땐 똑같이 사람인데 그러나 이 세상 사람 같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돈이 없거나 밑바닥이거나 병들거나 고통 가운데 있거나 하면 그냥 고통 가운데 신음하다가 울적하게 우울하게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절대적인 기쁨을 취하고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평안함 가운데 사니까 그때 많은 사람들은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도 살다 보니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순간들을 맞이하죠. 밑바닥의 시간들을 맞이합니다. 그때 그들이 생각난 것이 무엇이었냐면 정신 나간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세상이 너희 안에 소망에 관해서 묻거든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라고 이야기했죠.
그것은 어떤 언변으로 너희가 살아가는 어떤 인생에 대해서 대답을 준비하라라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누려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잘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그들 가운데 보여질 때, 그 지난 주일날 담임 목사님도 얼굴이 전도지다라고 이야기했죠.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절대적인 기쁨을 취할 수 있는 것, 정말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것, 그것이 세상 가운데에 비추어질 때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그것이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풀어지고 누려지는 이 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줄 수 있는 그 영원한 가치를 누릴 수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님을 잘 따라가고 있는지 점검하는 이 밤 되기를 원합니다. 둘째로, 나를 따라오라라고 하는 이 말에는 세상과의 단절, 세상을 포기하는 포기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고기를 열심히 잡는 어부들에게 나를 따라오라라고 했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들이 순종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그물도 버려야 되고 그들의 배도 버려둬야 됐습니다. 세상적으로 했던 일들을 버려두고 어떻게 보면 극단적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땅의 것과 같이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빛이 어둠과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생명이 사망과 같이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그래서 극단적으로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영적인 진리는 무엇이냐? 하나를 포기해야 하나를 얻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에게도 그가 가진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오라라고 했지만 그 부자 청년이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그 부자 청년이 포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구원을 얻을 수 없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를 따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것을 포기했더라면 그는 예수님을 따르는 청년이 되었을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명령은 여러분 안에 있는 어떠한 세상, 여러분 안에 있는 어떠한 바벨론을 단절하고 그 모든 것들을 접어두고 예수님을 쫓으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초대인 것입니다. 단절한 만큼, 여러분들이 포기한 만큼 그 이상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열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을 꼭 닮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우리는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전부이죠. 100%인 것입니다. 90%나 70, 80%가 아니라 우리 안에 모든 찬양 가사나 그런 것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무엇이냐? 바로 전심이라고 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쪽을 포기할 때, 의지하는 것을 내가 내려놓을 때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그 미드바르라고 하는 말씀 앞이라고 하는 그 광야에서, 여러분 얼마나 그 광야가 생존과는 거리가 먼 곳이었는지, 정말 춥고 정말 덥고 목마르고 먹을 것 없는 황폐한 땅, 그러니 그곳에서 의지할 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그곳 가운데에서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훈련을 할 수 있었고, 그들이 그곳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스라엘로 그들이 변화될 수 있었습니다. 광야는 온전히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께만 매달려야 하는 장소였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녔을 때 농담반 진담반으로 교수님들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나라가 국민소득 2만 불이 되면 우리 한국교회도 유럽의 교회들처럼 바뀔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이제 깨어 있어야 한다. 목숨 걸고 종교개혁을 했던 유럽의 교회들이, 그들이 잘 살게 되자, 배부르고 등 따시고 잘 먹고 잘 살게 되자 그 교회들이 어떻게 변했냐면, 우리 사진도 몇 주 전에 봤죠. 술집으로 변했고 여관으로 변했습니다. 그렇게 경종을 했던 교수님들의 메시지가,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였는데 그때 이야기했던 것이 국민소득 2만 불이 되면, 2만 불이 되면. 그런데 여러분, 이 국민소득 2만 불 된 지 14년이나 지났습니다. 지금은 3만 불이 넘는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어렵다고는 하나 그러나 이전에 정말 못 먹었던 시대에 비하면 풍요로운 시대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환경도 필요도 되지 않는 것, 사는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는 그러한 시대. 그러니 이 시대야말로 악한 시대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사는 것에 지장이 있었더라면 하나님께 매일 나와서 울었겠죠. 매일 하나님을 붙잡고 살았겠죠.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매달리며 살았겠죠. 그런데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으니까 믿긴 믿더라도 100%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막다른 골목으로 가야만 하나님께 전심으로 매달리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러한 축복된 환경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전심전력하여 하나님을 붙잡고 신뢰하고 매달리는 거룩한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의미는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했을 때 그 말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느냐? 이 길은 내가 먼저 가본 길이야.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나만 따라오면 너는 잘 갈 수 있어. 내가 책임져 줄게. 내가 먼저 간 길, 나를 쫓아서만 오면 어느 단계에서 내가 너희를 위로해야 하고, 어느 단계에서 내가 너희에게 능력을 주어야 하고, 어느 단계에서 내가 너희에게 힘을 줘야 하고, 어느 단계에서 내가 너희를 끌어줘야 하는지, 내가 너희를 언제 업어줘야 하는지 내가 잘 알고 있어. 그러니 너는 나만 믿고 따라와. 내가 먼저 간 그 길을 나를 보며 따라와. 이것이 여러분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된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쫓아가기만 하면,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정해서 우리가 우리 길을 개척해서 가면 길 같지도 않은 길을 갈 때가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길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나를 따라오라고 이 밤에 저와 여러분에게 초청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 쫓아가면 다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결국에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목적지, 예수님이 그토록 바라시는 목적지에 우리는 도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처음에 드렸던 인도의 그 선교사 이야기, 내게 저런 일이 주어진다면 과연 나도 그와 같이 고백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인간적으로 하면 여기서 자신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때, 우리 안에 지혜와 계시의 영이 풀어지고 그 놀라운 가치가, 영원한 그 놀라운 가치가 우리 안에 깨달아질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따라가면 예수님은 그 길을 우리를 안고서라도 걸어가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잘 따라가면 예수님은 그 길을 우리를 업어서라도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적으로 그분을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이 때론 있기도 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데, 예수님만 따라가면 되는데, 전적으로 의지하면 되는데, 예수님을 쫓아가기만 하면 되는데, 그러나 그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고 가운데에서 자꾸 재는 것이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예수님을 따르는 게 뭐냐라고 세 가지로 이야기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첫 번째, 예수님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을 구원자로, 그분을 왕으로, 그분을 주인으로 섬기고 인정하는 것이다. 두 번째, 매일 그분께 순종하는 것이다. 우리가 자주 범하는 잘못은 무엇이냐면 내 방식대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 나의 어떠한 적정 수준으로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 그러나 내 마음대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아니 그것은 거의 안 믿는 것이고 불신앙이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두 번째요. 세 번째는 그분의 시각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보라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땅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영혼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도시와 나라와 민족을 바라보는 것이라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의 태도라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적으로 저는 이 밤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잘 믿고 잘 따라간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고민한다면, 이 고민이 그냥 고민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고 결단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이 나타나진다면 우리는 변화되고 바뀌고 우리는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것 가운데,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때로는 뭔가 아슬아슬한 것 같고 내가 뭔가 이 땅에서 배와 그물을 포기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러한 마음들이 든다 할지라도 나의 믿음 없음을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달라고 간구하며 기도할 때 놀라운 믿음이 우리 안에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능히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며 따라가는 그러한 자들이 우리는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빛을 가장 바라는 무기, 믿음으로 변화된 우리의 삶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나 위로해 주시더라, 이러이러 했었는데 예수님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복들로 우리 가운데에 나 이렇게 고쳐주시더라, 나 이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복 주시더라. 이러한 간증이 넘쳐나는 우리 하늘소망교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과 열방의 복음화,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이 무엇이었냐면 모든 영혼을 살리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였습니다. 성공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돈으로 뭐 어떻게 하는 것도 아니고 조직으로 뭘 하는 것도 아닙니다. 건물을 짓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예수를 따라가는 그 신앙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불신앙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점검되어지고 그 믿음이 자라나고 장성한 분량에 우리가 이르게 될 때 우리는 변화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개인의 삶이 변화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 변화될 줄로 믿고 이 교회가 변화될 줄로 믿고 이 도시와 나라와 민족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내 삶 가운데 어떠한 변화가 없다면 세상에 외칠 수 있는 능력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 삶의 기쁨과 내 삶의 감사와 내 삶의 평안, 하나님의 나라인 의와 평강과 희락이 날마다 충만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방법 없어도, 다른 어떠한 언변 없어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누려진다면, 예수를 따라가는 온전한 삶이 우리 가운데에 이루어진다면,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나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예수께로 돌아오는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여러분을 더 바꾸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몇 프로 고치시기를 원하실까요? 여러분을 그냥 아예 존재로 혁명시키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어디 부분만 고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을 70% 80%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전 존재인 영과 혼과 육을 온전히 바꾸시기를 원하고 고치시기를 원하고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3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세상 똑같이 살지만 그러나 세상과 다른 그리스도인들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의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로 우리가 사는 그러한 믿음에 속한 인생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부르시고 함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